16장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한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또 고운 옷을 입고 베옷을 입고 요즘 같으면 최고의 옷을 입는 거예요. 비단 옷. 그리고 가장 왕족, 귀족들이 입는 옷이 그때 자색 옷이라 그러죠. 이런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생활, 또 날마다 즐기는 생활 그렇게 나오죠. 날마다 호화롭게 그리고 즐기더라. 날마다 참 인생은 날마다 그렇게 호화롭고 즐기는 삶을 산다면 뭐 우리의 최대의 바라는 그런 복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렇게 호화롭고 날마다 호화롭고 즐기는 생활만이 복이 아니라는 거죠. 참으로 괴롭고 아무도 위로할 자가 없고 오늘 상대적인 인물은 거지 나사로인데 아무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이 오히려 개가 와서 그 아픈 데를 핥더라 그랬어요. 위로자가 없어요. 위로자가 없어요. 그런데 부자는 어떻게 보면 날마다 위로가 넘친 거죠. 잔치를 맨날 그렇게 베푸니까 친구들, 친척들,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인들이 다 오겠죠. 매일매일.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러다가 인생을 마치고 나니 영원한 영생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는 더 이상 이 괴로운 곳에 내 형제들이 5 형제들이 오지 아니하도록 나사로를 살려서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죠. 그러니까 현재의 마을마다 있고 곳곳 처처에 있는 세운 하나님의 종들 모세와 선지자라 그러죠. 말씀을 가르치는 종들을 통하여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 복음을 전하여도 그들은 듣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 인생은 철호의 인생이고 꿈과 같은 그런 인생이라 그럽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뭐 7박 8일인 것 같은 인생이다. 7박 8일. 몇 밤 자고 나니까 인생이 다 한 것 같더라. 요즘에 우리 그 단톡이라 그러죠. 우리 동창들, 그 동기들 단톡에 들어오는 거 보면 하나같이 그런 말들이에요. 믿건 안 믿건. 거기는 믿는 우리 개신교를 믿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 또 심지어는 부인 따라서 천주교, 대부분 천주교는요 부인 따라서 많이 가더라고요. 고상하게 여자분들이 뭔가 이렇게 뒤집어 쓰고 뭐 이렇게 어떤 의식 형식을 하니까 여자들이 거기에 가니까 또 남자들이 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심지어는 무종교, 아무런 종교가 없는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자도 있고, 또 어떤 자는 어떤 특정한 그런 종교에 몸을 담고 있는 자들도 있는데, 하나같이 인생은 너무 덧없이 가버리더라. 덧없이 가는 인생에게 우리는 여러분 세월 속에 속임을 당하는데 속지 말아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어떻게 보면 매일 연일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호화로운 삶을 살았지만은 그게 어떻게 보면 생활에 속임을 당하는 것이죠. 뭐 푸스케의 여러분 생활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그랬죠. 예, 참 속이는 거예요.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마냥 그렇게 좋은 것이 좋을 줄 알았는데, 영원히 좋을 줄 알았는데, 이 세상의 육신에 속한 그런 삶을 통하여서 좋은 것은 허망 없이 끝나버리더라. 허망 없이 끝나버리더라. 거기에 연연하다가 결국은 그는 영생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런 뜻없이 말씀을 허락하셨겠어요? 아니죠. 깊으신 뜻이 있죠. 너희도 속지 말아라. 차라리 그러려면 아픈 데도 많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이 아픈 것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는가? 성경에는 분명히 바울 같은 경우에 아픈 곳이 3개나 있어서 고질병이.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죠. 은혜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그런 은혜라고 그랬어요.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은혜가 되게 하려고 은혜 중에 하나님이 아프게 하셨어요. 근데 차라리 아팠더라면 얼마나 그가 그 아픔을 통하여 약으로도 의원으로도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도 되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아픈 것도 없었어요. 연일 그냥 호화로운 연예를 베풀고 즐기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그렇게 살아도 인생은 금방 덧없이 가버렸다. 그러면서 그는 하고 싶은 건 다 하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여자도 아내 되는 사람도 뭐 자기가 요구하는 대로 다 돈이 많으니까. 요즘 세상에도 그러는데 뭐 옛날에는 얼마나 그랬겠어요? 뭐 여자도 자기가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여자. 그리고 돈이 많으니까 자식들도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지 않아도 자녀들이 다 또 부모에게 뭐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줄 거예요. 그런 늘 받는 사람. 너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는 세상에서 많은 것을 받았지 않았니? 그러니까 너는 이곳에서 위로받을 것이 없다. 근데 나사로는 받은 것이 없어요. 세상에서. 위로를 받지도 못하고 뭐 친구의 혜택도 가족의 혜택도 받은 것이 없어요. 뭐 아내 되는 사람이 와가지고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그런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안 받았으니까 하늘나라에서 받는다? 그건 아니죠.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도와주세요. 병들었고 위로받을 것도 없고 슬프고 괴로운 연일인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던 거죠. 그러니 하늘나라에서는요.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늘나라에서는 받을 것이 많았습니다. 받을 것이 많았어요. 주의 은혜로 받을 것이 많았죠. 하나님께 구하였으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렸으니까요. 끊임없이 그는 피동적인 그 괴로움을 통하여서 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구할 수밖에.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세상에는 그 어느 것도 찾을 것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찾고 구하고 두드릴 수밖에 없었다. 자, 이것을 조금 확대해서 여러분 우리 삶에 이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러잖아요.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전부 받는 것을 좋아하죠. 받는 것을. 아내가 나에게 훌륭한 아내가 되어주기를, 남편이 나에게 훌륭한 남편이 되어주기를, 받는 거 다. 그러니까 자식을 통하여서 많은 효도를 받는 거, 다 받는 걸 좋아하죠. 그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근데 분명히 주님 언급하셨어요. 받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더 복되다고요. 주는 것이 더 복되다. 주니까 시장 어기가 가지고 나팔을 불면서 받으시오. 아니면 어디 옥상에 가가지고 그냥 돈을 5만 원짜리를 그냥 막 뿌리면서 받으시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까이 내 가족들에게도 받는 것보다는, 받는 것도 받는 것이지만요, 받아서 기쁜 것으로 끝나던 것보다는 차라리 주는 가운데 괴로운 것에 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괴로움 가운데 주는 거. 여러분 그러죠. 다윗은 괴로움 가운데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도 그 괴로움을 당하고 항상 그의 삶에는 뭐 하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도요, 그 괴로움 가운데서도 그는 주는 자였어요. 베푸는 자예요. 감옥살이에서도 그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도 수인이면서 들어가가지고 늘 베푸는 사람,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더니 그게 이어져가지고 생명적 반응,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용어를 제가 만들어 보는 거예요. 생명적 반응. 여러분 여기에 살아있다면 이 꽃이요, 방금도 이 아래에서 이 짝 올라오니까 여러분 여기 계시니까 글쎄 잘 모르겠지만 이미 참 그래요. 이미 가지고 있으면요, 그 도취돼 가지고 몰라요. 그걸 몰라요. 행복을 몰라요. 기쁨을 몰라요. 즐거움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여기 교회에 들어왔을 때 어땠어요? 너무너무 우리는 행복했어요 그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2층에서 곰팡이가 떨어지는 가운데 밥을 해 먹었던 그 장소. 지금 저는요, 지금도 그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기에 안일함을 추구하고 가만히 거기 있었더라면 오늘의 이 장소는 없고 이 누림은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너무 힘들었지요. 그래서 그 힘듦을 벗어나가자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렸고, 그 발버둥 체험 가운데 하나님 앞에 생명적 반응으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땅을 주세요. 땅을 주세요. 생명적 반응. 여러분 지렁이도 살아있기 때문에 밟으면 뭐 한다고요? 꿈틀거린다고. 생명적 반응. 하나님 앞에 괴로움을 통하여, 여러분 이상하게 거기 집을 사는 자들마다 그렇게 교회가 그때 그 장소가 어려웠거든요. 주인만 바뀌면 그냥 경매가 나간다, 어쩐다, 부도 난다, 막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막 빨간 이렇게 돼가지고 막 심각해지는 거야. 그래서 그 서울에까지 우리가 부부간에 올라갔어요. 참 그 애타는 마음은 이름 말할 수 없어요 그때. 서울 올라가지고 주인을 만나가지고 우리 나가겠다, 돈을 좀 해달라. 그 사람들은 뭐냐면, 아이고 목사님 걱정 마세요. 우리 4천만 원은 우리한테 그건 껌값이. 어떻게 그렇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 돈으로 4천만 원은 자기는 껌값이 돼. 껌값. 걱정 말아래. 근데 걱정 안 하게 해주나요 그 사람들이? 이게 등기부 등본에 그냥 빨간 것이 그냥 착착 막
도장이 찍어져 가지고 난리인데, 그래서 너무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때요 임대차 보호법도 교회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하나님, 그래서 이제 구하는 거야. 안 되겠으니까. 새 주인이 계속 그랬으니까. 주인이 3번 바뀌면. 그래서 하나님 땅을 주세요. 우리가 교회 당을 지을 수 있도록 땅을 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너가 교회가 지어지기를 원하느냐? 예,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그 괴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렸던 거예요. 괴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 가지거든요. 하나님의 그 괴로움의 간구, 그 간구의 소를 드리는 게 여러 가지예요. 그 응답도 여러 가지예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이곳을 사라고. 난 지금 생각해도 기가 막힐 일이야. 아니 논 가운데 논을 말이죠. 그리고 사는 게 문제가, 사는 게 기적이 아니라요, 견디는 게 기적이었어요. 13년, 만 13년을 여기서 여러분, 이거 사놓고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정말로 어려웠어요. 말 그대로 시장에 동태 한 마리도 사다 먹을 수 있는 형편이 못 됐어요. 동태 한 마리 사다 먹을 형편이 못 됐어요. 여러분 말이 쉽지요. 수도 빨간 딱지, 뭐 전기 빨간 딱지, 전화는 아예 끊어버리고요. 전화는 끊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전기는 안 끊어요. 수도도 안 끊어요. 빨간 경고장만 계속 날아오지. 왜냐하면 생명적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생명적 직결이 되기 때문에. 전기 끊어버리면 죽잖아요. 아니 뭐 어디다 불을 어떻게 떼? 전기 불을 어떻게 켜? 수돗물 끊어버리면 그럼 어디에서 물을 따다 먹겠어요? 옆집에서? 그러니까 말만 빨간 딱지만 계속 오지요. 전기하고 수도는 안 끊는데 전화는 안 해도 된다 그러는지 전화는 끊어버리더라고요. 선을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때는 다 전화 띠띠띠잖아요. 이렇게. 그 괴로움은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매달요 돌려막기죠. 돌려막기. 카드가 5장이면 여기서 빌려갖고 여기서도 갖고 또 여기 또 갚으러 가니까 또 이쪽으로 하고, 그도 안 되니까는 친구들한테, 난 성격이 우리 형제들한테, 이 형제들이 다 살 만큼 살고 있었지만 죽어도 우리 형제들한테 누나, 동생 돈 이달에 50만 원만 좀 빌려달라고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정말 저는 못해요. 몰라요. 그게 자존심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형제를 그렇게 의지하는 마음이 없었든지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궁여지책이라 그럴까요? 그냥 친구들, 같은 동역자들, 야 김 전도사, 이 전도사, 이 목사, 최 목사, 뭐 무슨 목사, 야 나 지금 너무 어렵다. 이달에 30만 원만 좀 카드로 빌려가지고 빌려달라 그러니까 없대. 그러면 카드로 빌려달라. 나는 카드가 이거 다 막아져가지고 안 된다. 꽉 차가지고 안 된다. 카드를 빌려가지고 보내달라. 그러면 내가 그 카드 이자까지 해서 넉넉해서 보내주겠다. 3만 원 이자면 5만 원 해서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이야, 그게 말이 쉽지요. 그게 달달이 그렇게 이 친구 저 친구다 전화를 하고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고 또 그것을 다시 없는 가운데, 이게 뭐 이쪽 걸 뜯어다가 저쪽에다 막는 그 뭐 말이 있잖아요. 아이고 그럼 이쪽은 또 세요. 그럼 이쪽을 빼갖고 저쪽에 맞고 저쪽을 빼갖고 이쪽을 맞고 그런 식이에요. 근데 그게 13년이요.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2007년에 이 땅을 샀는데 2008년에 IMF가 터져버렸습니다. 1년 만에 IMF가 터진 거예요. 1년 만에. 사놓고 IMF 터져가지고 10년 이상을요. 그렇게 전전공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아픔이 결국은 뭘 만들어내요? 이 교회당을 낳을 수 있는 동기가 된 거예요. 아픔이. 여러분은 오늘 아픔을 싫어합니까? 이번 고난주간이잖아요. 고난주간. 아픔만큼 성숙하게 되고요. 아픔만큼 하나님의 복을 이뤄갑니다.
근데 우리는 아픔이 없는 가운데 복을 이룰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니에요. 반드시 아픈 만큼 복이 이루어집니다. 십자가가 있는 만큼 영광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은 있을 수가 없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주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십자가의 길, 오직 예수의 길, 좁고 협착한 이 길 외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하지만요, 하나님은 진리 가운데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 진리를 외면하고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정말로 하늘이 노랬어요. 하늘이 노랬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잠을 못 자고 제가 이 뚝방에요. 교회 안에서도 막 속이 터지려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기도를 못해요. 교회 안에서. 속이 터져버리려고 그래서. 물론 교회에서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경찰들이 몇 번 왔어요. 교회에서 뭐 난리 났냐고. 옆에서 막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들이 몇 번 왔어요. 한 번이 아니에요. 몇 번이 왔어요. 교회에서 무슨 싸움이 일어나느냐, 아니면 교회에서 무슨 무슨 사건이 있느냐 말이야. 자기 우리 너무 그냥 나중에 뚝방에서 제가 뚝방에서 1시고 2시고 잠이 안 오니까 가가지고 그래서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렇게 애타면요, 그러죠. 뚜껑이 열리면 여러분 채워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좀 뚜껑 좀 열어줘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뚜껑이 열어져요. 여러분 뚜껑이 안 열리면 아무리 비가 와도 채워지질 않아요. 뭐 내일 저녁부터 비가 온다네요. 좀 뚜껑 좀 열어 놓으세요. 내일 저녁부터 비가 와요. 봄비, 단비, 농사 지을 수 있는 이 준비의 이 단비가요. 내일 저녁부터 온대요. 내일 저녁부터. 뚜껑을 열어놔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의 단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은혜의 단비를 쏟아 부어주시는데 뚜껑을 닫아 놓으면요, 편안하게 닫아 놓으면 아무리 은혜의 단비가 쏟아져도 우리는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안일한 가운데 받으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눈물을 흘리며 주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되어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되어지는 사람, 되어드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되어드리는 사람, 하나님으로 되어주는 사람. 남편이 내게 좋은 남편이 되어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좋은 아내가 되어주려고, 예수의 이름으로 되어주려고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되어주려고 할 때에 눈물이 흐리고 슬픔과 괴로움과 위로받을 것이 없어요. 목사님, 나는 그렇게 살려고 그러는데요, 아무도 나에게 뭐가 없어요. 위로자가 없어요. 위로자가 없어요. 그래야 돼요. 누가 위로해 주지? 그러면 주님이. 오늘 여러분 나사로가요, 아무도 위로자가 없어요. 그도 낳은 어머니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사로의 어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있을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다 보면 형제도 있을 거 아니에요. 누나가 됐든 오빠가 됐든 아니야. 형이 됐든 동생이 있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같이 어렸을 때 자라난 친구가 없겠어요? 있죠. 그런데요, 그는 위로자가 없었어요. 아무도 위로자가 없어요. 개가 와서 위로가 해요. 개가 와서 핥아줬대. 아무도 위로자가 없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때요? 하나님이 위로가 되어줍니다. 하나님이 위로가 되어줘요. 영원히 위로자가 되어줬어요. 그런데 늘 위로를 받고 있던 사람, 아내를 통하여, 친구를 통하여, 지인들을 통하여, 자식들을 통하여 늘 받았던 사람. 왜냐면 돈이 많으니까요. 돈 많으면 받아요. 어디 가든지 대우받아요. 그렇지 않아요? 돈 많은데. 이렇게 받았던 사람, 하나님 앞에 구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결과에 이르르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는 생활에 그만 속았던 것이죠. 삶에
그만 속았던 거예요. 육신의 삶에 속았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육신의 삶에 안일함에 속지 마시고 이제는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아이의 출산에 괴로움이 없이 어떻게 아이를 얻을 수 있겠어요? 난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번 고난 주간에 이 고난을 여러분 우리가 외면하고는요 결코 하나님의 위로를 얻지 못합니다. 결코.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 내가 이제는 되어주려고 해야 돼요. 되어드리고 첫째 주의 이름으로 되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꾸만 되어주는 사람. 그에게 기쁨이 되어주고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그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고 자식들은 부모에게 효자가 되어주고 부모는 자식에게 든든한 부모가 되어주고 되어주는 거. 그런데 좋을 때 좋은 것은 누구는 못해요. 참 외로울 때 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고 눈물 날 때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너가 여러분 요셉이요 그렇게 울었잖아요. 그때 되어주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는. 그런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래도 되어드리는 감사로 믿음으로 삶이 되어드리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그 주위의 사람들이 수인으로 들어가고 죄인으로 들어가가지고 나중에는 그 안에서 뭐가 돼요? 간수가 되어지는 늘 남을 챙겨주는 사람 되어주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간수가 되어버렸어요. 간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는 대로 요셉은 그 안에서 떡 관한 장, 술 관한 장에게 그들에게 해몽을 해주는 되어주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 단지 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에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생명적 반응, 꽃이요 햇볕에 반응을 하면 이 꽃은 반드시 대접을 받아요. 나무가 햇볕을 받고 생명적 반응을 하게 되면 그 나무는 반드시 대접을 받아요. 이게 열매가 안 열려.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아니 3년을 기다려도 5년을 기다려도 열매가 없어. 그러면 도끼를 그 뿌리 옆에다가 놔둔다 그랬어요. 이거 기다려도 열매가 없네. 생명적 반응이 없네. 그 말이죠. 아무리 주의 사랑을 하나님이 폭포수처럼 은혜 가운데 그에게 허락해도 생명적 반응이 없어. 세상에 여러분요 여기에요 나무 껍데기에다가 생명적 반응을 일으키는 꽃을 심어 놓으니까 이게 자라나가지고 이 꽃이 피어났어요. 이게 생명적 반응 그렇잖아요. 생명적 반응. 아 저기다가 그렇게 심어놨더니 뭐처럼 생겼는가? 대나무처럼 생겼는가요? 그런데 거기서 꽃이 이렇게 피어가지고 향기를 막 밤에는 안 나요. 향기가 이따 이거 해 떨어져 그러면 향기 안 나요. 근데 낮이 되면요 향기가 엄청나. 왜? 햇볕에 반응하여서 생명적 반응이 일으키고 있다. 여러분들은 생명적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땅히 우리는 생명적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찬양으로, 기도로, 감사로, 기쁨으로 생명적 반응이 내 안에서 계속 일어나야 돼요. 생명적 반응.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귀한 대우가 하나님 앞에 네가 나를 영원하게 했으니 너가 생명적 반응이 일었으니 나도 너에게 생명적 반응으로 열매를 결실하게 하리라는 거예요. 생명적 반응은 상호 보완작용이에요. 이게. 내가 너에게 허락했으니 너가 나에게 허락했으니 나도 너에게 주고 너가 또 나에게 줬으니 나도 또 너에게 또 더하여 주리라. 이 생명적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뭐 give and take라 그러잖아요. 주고받는 거예요. 일방적인 것을 하다 보면 맥 빠져버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도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베푸셔도 아무런 생명적 반응이 없어. 아무런 생명적 반응이 없어. 참 이거 불행한 일이에요. 불행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생명적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꽃에 향기가 나든지 올라와서 말이죠. 아니면 꽃이 피고 열매 맺어가지고 여러분 요 장수에요 사과가 열려가지고 사과가 익어갈 때 한번 여러분 보셨죠? 길가에
난 저번에 저기 왕정동에 이쪽 코너에 우리 장로님 때 거기 들어가는데 보니까 어느 집의 마당 앞에 사과나무가 심겨 있더라고요. 거기가. 와, 가을 됐는데 그 사과나무가 이 양반들은 어떻게 사과나무를 길렀는지요. 꽃보다 더 예뻐요. 사과가 열렸는데 꽃보다 더 예뻐. 사람들이요, 생명적 반응이 일어나면, 사랑의 반응이 일어나면요, 꽃보다 더 이뻐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내님이 내게 생명적 그 사랑의 반응이 일어나면 뭐 한다고요? 미치는 거야. 그냥 너무너무 이뻐요. 너무너무 꽃보다 더 이뻐. 하나님이 우리가 여러분 생명적 반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꽃보다 더 이뻐요. 세상에 꽃하고 비교되겠어요? 사과가 이거하는 그 모습하고 비교되겠어요? 천하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적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는요 되어 주기를 바라지 말고,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되어 주기를 바라지 말고 되어 주는 자가 돼야 돼요. 되어 주는 자. 남편다운 남편이 되어 주는 자. 아내다운 아내가 되어 주는 자. 부모다운 부모가 되려고 하는 자 말이에요. 되어 주려고 하는 자. 좋은 친구가 되어 주려고 하는 자. 여러분, 좋은 친구를 막 찾으려고 하면 없어요. 근데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주면요, 좋은 친구를 뭐 해요? 얻게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너희도 내게 친구가 되어달라고 그래요. 친구가 되어달라.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되어드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되어드리는 자, 그리고 되어주는 자가 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되어주는 자가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더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대부분 믿음의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가지고요, 되어주기만을 바래요. 되어주기만을 바래요. 되어달라고. 되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항상 되어달라고만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되어주어라. 하나님 앞에 되어드려라. 하나님 앞에 되어드려라. 그런 사람으로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라는 거예요. 남편다운 남편, 아내다운 아내, 자녀다운 자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녀다운 자녀가 되어주려고 해야 돼요. 되어주려고. 그럴 때 생명적 반응은 일어납니다. 그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 역사를 향하여 오늘도 다시 한번 되어드리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